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이 빛나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위기를 겪다 보면 우리 믿음의 그 색깔, 우리의 믿음의 농도가 아주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위기가 닥칠 때는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나의 신앙의 색깔을 점검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영적으로 매우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세겜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곳에 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가슴에만 품고 가족들을 데리고 더 남방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애굽과 가까운 그 네게부 지역에서 정착했는데 그곳은 사막에 있는 지역이어서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정착하면서 약속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척박한 곳에 기근이 들었으니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곳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그가 현실적으로 긴급하게 해야 될 문제는 기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믿음의 길을 떠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근이 아브라함을 피해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도 힘든 역경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면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나는 피해갈 거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굳세게 붙들고 살아도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난, 여러분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있게 살아도 코로나하고 겪는 보편적인 고난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면 마치 남들이 겪는 그 고난의 현실을 나는 피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믿음의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독교는 현실 도피의 신앙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당당하게 직면하게 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현실 부적응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주해야 될 현실을 피하거나 도피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능력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지 어려움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등은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고 고난은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새롭게 던져내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영적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가족에 관한 것인데 자기 아내의 사례가 너무 예쁜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집트는 이미 왕국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바로는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에 든 것은 취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인도 마음에 들면 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황제를 비롯한 당시의 권력자들은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서도 알고 또 삼국지를 봐서도 알지만 그 미인들하고 관계가 꼬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생기잖아요. 하여간 지금도 그렇지만 이 권력자들과 그 미인들과의 관계는 아무튼 묘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탐욕스러운 왕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라면 아브라함 정도는 죽일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까워지자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사례 때문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살자고 애굽에 갔는데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남자에게 있어서 아내가 예쁜 것도 너무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나 해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제 부인을 누이라고 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후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일단은 에집트에 들어가면 네가 내 누이라고 속여라. 근데 만약에 바로가 너한테 관심을 가지면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후궁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참 특이한 사람이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까? 사례를 팔아서 자기 목숨을 보존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아내 사례의 운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자기 아내를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계획은 비열하게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남자랑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못 산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자신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담대하게 따라 나섰던 이전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그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실패를 매우 솔직하게 다룹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목적 때문인데, 첫째, 사람은 누구든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의 능력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거부가 됩니다. 큰 부자가 되죠. 이것이 다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은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역사에 개입하시고 당신의 뜻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위대한 아브라함은 뭐라는 거죠? 조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연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조연의 역할은 주연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연극에서 주연보다 조연이 너무 연기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작품 망친다고 그래요. 조연은 조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작품이 완성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연 역할에 충실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우리는 조연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 되고 하면 그때부터는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받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꾸짖죠.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바로의 도덕성이 아브라함보다 나아 보입니다. 자신을 속였다고 아브라함을 벌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또 사라의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처남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은 것들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 뻗지도 않잖아요. 그냥 떠나라고 보내줘요. 객관적으로 보면 바로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보다는 좀 낫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그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누가 꾸짖어 버리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 바로가 꾸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도덕적으로 성숙하게 살아야 돼요. 삶이 본을 보여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많죠. 그런데 그 사람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이 도덕적인 성숙함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높여집니까?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기준과 이 관점이 달라지면 많이 혼동스럽습니다. 원래 현대 교회나 이 사회가 어지러운 것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요 도덕적으로 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솔직히 세상적으로 보기에 쿨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요 아브라함처럼 비굴해지기도 하고 자기중심적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인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예요? 지금 세상 사람은 그런 믿음이 가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말이 맞는 겁니까? 심각하게 좀 질문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은 율법주의자라고 해요. 공로주의자라고 하죠.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신호등을 어겼는데 나는 신호등 지켰다, 치부치겠다, 오늘 신호등 지켰음, 오늘 내가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좀 도와줬음, 내가 오늘 길거리에 쓰레기 주웠음, 그런 거죠.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을 베풀었음. 그러므로 이 항목에 따라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임,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이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부터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과 대립하며 살았어요. 행위로 네 뭔가를 보여봐라, 율법을 지켜봐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의로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관점을 믿음의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이 기준이라면요, 어떻게 자기 살자고 아내를 희생시키려고 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가늠한 사건 때문에 자기의 그토록 충성스러웠던 장군을 죽음의 사지로 내몰아버렸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신다면 아무도 선택받지 못했을 겁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복음의 감동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좀 감격스럽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좀 신명나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신앙의 꽃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논리로 분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분석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분석하지 말고 믿어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걸음걸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비록 삶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요, 위기에 처한 사례를 누가 지켜주었습니까? 사례 자신이 지켰습니까? 사례가 선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까? 바로가 선해서 그냥 풀어준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 사라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분이 지켜주신 거죠. 바로가 아브라함의 일행을 다 죽일 수 있었어요. 황제에게 거짓말하고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또 자기가 속아가지고 준 예물도 다 줘서 보내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갑부가 되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마음씨가 좋아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여와서 그냥 보내준 거예요. 왜냐하면 사례를 후궁으로 맞아들여서 하룻밤을 보내려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울의 집안에 재앙이 생긴 거예요. 아차, 이거 아니구나 하면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들여와서 바로가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사례는 바로의 씨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긴급하게 역사하셔서 사례의 삶을 지켜야만 했던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당신의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잘못된 결과를 맺지 않게 한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긴급하게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요? 그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삶의 가장 안전한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 오늘 말씀 그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축약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일 날 뻔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러므로 현실이 어렵다고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아브라함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에요. 아브라함의 더 나은 선택은 가나안에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신실한 분이심을 알았다면 아브라함은 어쨌든 이 네게부 사막 척박한 땅이지만 이곳에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됐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도 이곳을 지키고 서 있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얄팍한 현실주의적인 선택을 했어요. 제가 네게부 지역이 이집트와 국경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국경선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이집트의 삼각주라는,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곡창지대. 그곳이면 주중에 저녁을 먹여 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눈에 딱 보면 저기만 건너가면 양식이 풍부하니까 그냥 이집트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리라고는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건 믿는데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급하니까. 그래서 쉽게 현실주의적인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크게는 믿어요. 크게는. 그런데 내가 지금 직면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믿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우리 믿음 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믿고 혹시 그런 식으로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해도 지금 앞이 캄캄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야 될 것은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 길이 더 안전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잘못이 뭐예요? 거짓말 좀 하면 어때? 이런 마음이죠. 살기 위해서 거짓말 한 건데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갔는가? 내가 함께하는 가족도 살려야 되고 함께한 식구도 살려야 되고 그래서 내가 거짓말 좀 해서 다 살면 좋은 것이 아니냐?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역경이 생기면요 누구나 그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위기가 있는 거예요. 역경이 와도 의를, 바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 지난번에 제 위임식 때 오셨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하셨지만 이만규 목사님께서 신년에 제가 이런 글을 보내셨더라고요. 요즘 목회가 힘들 때입니다. 이럴수록 이를 선택하지 말고 의를 선택하십시오. 이 문자를 딱 저한테 보내셨어요. 이는 이로움, 의는 의로움. 제가 헷갈릴까 싶어서 이 가로 한문으로 의 가로 한문으로 딱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이 글이 마음에 큰 감동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가야 될 길은,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이 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착이 놓아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해결돼 버리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닥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쉽지 않는 길이지만 쉽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차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선택해버린 거예요. 아마 사람들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제 애굽으로 갑시다. 저기 풍요로운 땅, 저희 가면 모든 거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길이 열리고 승리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단독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였을 때는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실패하고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모세죠. 모세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죠. 그런데 이집트 한 군인이 자기 민족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분에 참지 못해서 주위를 살펴보다가 그 이집트 군인을 죽여버렸잖아요. 머리를 잘 묻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영웅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 일로 목숨이 위험을 받게 돼요. 모세뿐입니까? 여호수아가 조그만 성 하나 만만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진군했다가 대패를 하고 납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도하고 다음번에 승리하잖아요.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말렉 전투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물건 가져왔다가 하나님의 큰 심판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군인들 전쟁하고 있는데 밤에 하나님 묻지 않고 마실라 갔다가 바세바 만나서 간음했지 않습니까? 인생의 위기는 언제 찾아오십니까? 언제 하고요? 영적인 위기는 언제 찾아온다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그때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위기는 언제나 이 지점에서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이스 볼든이라는 신학자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위험은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신감이었다. 아브라함이 당한 위험은 뭐라고요?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신감이었다라고 말해요. 저는 이 해석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 없는 자기 확신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판단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판단할 때는 뭐가 막 길이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걸 성경은 넓은 길이라고 그래요. 막상 들어가면 그게 멸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길은 좁은 길로 보여요. 그러나 막상 들어가면 거기에 생명길이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대처하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야 될 길,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답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 길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비록 잘못 선택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를 실패하게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이 명석하게 결정하고 선하게 행동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비록 자신의 안락한 삶의 토대를 버리고 왔을지라도 완전히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지켜주신 것이죠. 왜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망해버리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물거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긴급하게 개입해 들어오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보호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해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해 가셔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지켜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내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선물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 뜻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답을 찾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안전장치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